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또 자신의 삶이 이전보다 더 아름다워지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첫날인 1월 1일이 되면 동해로 많이 가지요. 그렇죠? 새해 첫날 이른 새벽 동해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 각자의 소원을 많이 빕니다. 그 소원의 대부분은 성공과 인생의 행복이겠죠. 내가 올 한 해 계획하고 추진하는 일들이 대박이 나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아무런 문제 없이 지금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해결되고 더 이상의 문제 없이 행복하게 살기를 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새해 첫날에 떠오르는 태양 바라보면서 빈다고 해서 현실이 달라지진 않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할 사람 없고 행복하지 못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에 주님이 주시는 큰 복을 받으시고 다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성공과 복의 개념은 세상의 개념과 좀 많이 다르죠. 세상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남들보다 더 빨리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을 성공이라 여기고 그런 삶을 복받은 삶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과 복의 개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공과 복은 무엇일까? 그것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그게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 나가도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다면 그것이 실패이고 그게 저주스러운 삶입니다. 반대로 나에게 세상적인 어떤 실패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것이 성공이고 진정한 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이 되세요? 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 삶의 진짜 복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죄와는 더욱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거룩이에요. 죄와는 멀어지고 하나님과는 더 가까워지고, 이게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거룩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자, 내용을 여러분 찬찬히 살피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예. 자, 방금 이 말씀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에요. 옛사람은 뭐해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벗어버려야 될 옛사람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잘못된 구습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의 삶을 썩게 만드는 잘못된 옛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결코 새로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습관이라는 것은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에서 저절로 익혀진 행동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차이와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건강만 봐도 그렇죠.
대부분의 병들이 생기는 주된 이유는 바로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습관 때문입니다. 이 습관이 잘못된 생활 습관, 잘못된 식습관이 있다고 해서 당장 큰 병이 생기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작은 습관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가 어느 순간 큰 병으로 빵 터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야식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했잖아요. 밤 9시, 10시에도 스마트폰 몇 번만 클릭하면 완성된 음식이 집 앞에 도착해 있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여러분,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오면요,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밤 시간에 스마트폰 몇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바로 집까지 음식이, 따끈따끈한 음식이 배달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야식 문화가 발달한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야식을 하는 식습관을 갖잖아요. 그러면 그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각종 성인병 및 결국 큰 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좋은 식습관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인스턴트 식품이나 가공식품을 최대한 멀리하고, 과식하지 않고, 야식하지 않고, 규칙적인 식사하고, 자극적인 음식들을 피하고,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좋은 식습관이 날마다 쌓이고 쌓여서 건강한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스러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들을 보면 반드시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성장하는 교회, 좋은 교회들은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좋은 습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교회들은 보면 예배에 관해서 성도들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또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고, 봉사와 헌신에 대해서, 구제와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교회들이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침체된 교회라든지 분란이 있는 교회들을 보면 좋은 습관보다는 나쁜 습관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침체되고 분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하기보다는 회의나 토론하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되는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이 모이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해서 회의만 하다가 회의 들어버리는 거예요. 또 은혜를 나누기보다는, 성도들이 모이면 내게 주신 은혜들이 찾아보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기도 시간이 부족하는데 은혜는 안 나누고, 은혜 나누는 습관은 없고, 만나면 세상 이야기 나누고 만나면 문제만 나눠요. 나쁜 습관이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보다는 뒤에서 누가 조금 이렇게 좀 부각이 되면 깎아내리기 좋아하고, 비판하기 좋아하고, 또 예배도 기도에도 보면 무슨 기회만 생기면, 어떤 사건만 생기면 예배도 쉬고 기도도 해도 쉬고, 이렇게 자주 쉬는지. 이거 여러분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교회가 무슨 빨간 날이라고 무조건 다 예배도 쉬고 기도회도 쉬고, 기도회를 셀 모임으로 대체한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씩 쉬기 시작하면,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약화되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성장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습관이 참 중요해요. 작게 보이는 그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서 정말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찬양으로 귀하게, 찬양 사역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찬양 사역자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 많은 찬양 사역자분들 중에서 몇 분을 우리 교회 주일 밤예배 때 모셔서 간증도 들었고, 또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간증을 함께 나누기도 했는데요. 주일 밤예배 때 저희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한 찬양 사역자가 어노인팅의 전은주 전도사님, 그리고 그 한 2, 3개월 후에 또 그 마커스의 소진영 간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간증했었죠. 그리고 또 2, 3개월 전에
제가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송경민 목사님, 왜 그 은혜, 뭐 충만, 행복 이런 아주 은혜스러운 유명한 찬양을 많이 작사 작곡한 목사님이죠. 송경민 목사님 간증을 2, 3개월 전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금요 기도회 때 봤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세 분의 찬양 사역자, 아주 우리나라에서 정말 지금 유명하신 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사역자분들인데, 이분들의 공통점은 당연히 은혜스러운 찬양을 많이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그것 말고도 제가 이분 세 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발견한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아마 저하고 같이 간증을 다 들으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세 분 다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어린 시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할머니나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계속 나갔다는 거예요. 세 분 다 공통점입니다. 간증에 보면 다 똑같이 나와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나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단순히 주일 예배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금요 기도의 자리에도, 또 수요 밤 예배 자리에도 할머니,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그것들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 어린 것이 엄마, 할머니 따라 나와서 예배 시간에 보면 졸 때도 많고 딴짓할 때도 많고 그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쌓이고 쌓인 그 거룩한 습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되고 더 귀하게 쓰임받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제가 그 세 분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저분들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거룩한 습관을 믿음의 할머니를 통해서,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그게 삶 가운데 쌓였구나.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님들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밤 예배나 그리고 기도회 나올 때에 어린 자녀들을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데리고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가끔씩 외부 강사님들이 오실 때 있죠. 외부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일 밤 예배 설교하실 때 보면 그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밤 예배 이렇게 설교하시고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나는 하늘씨앗교회에 와서 밤 예배 오늘 설교하고 놀랐는데 첫 번째로 놀라는 대목이 뭐냐? 지금 주일 밤 예배가 거의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특히 서울 도심 같은 경우는 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밤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자리가 꽉 차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강사 목사님들이 첫 번째로 놀래고, 아니 밤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밤 예배 때 이 자리가 다 차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래고, 두 번째로 놀래는 게 뭐냐, 이 자리가 꽉 차 있는데 군데군데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두 번째 놀래시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밤 예배 어른들도 나오기가 요즘은 잘 안 나오려고 하는데 어린이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냐 하면서 두 번째로 놀래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 제가 보통 2층 카페로 내려고 와서 모시고 가서 거기서 티타임을 갖거든요. 그럼 이제 예배 끝나자마자 아래 2층 카페로 내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에덴스쿨 어린이 부대가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것 보고 세 번째로 놀라세요. 아니 여기도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냐 하면서 아니 참 놀랍다. 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보이는 교회 참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 예배 때 성도님들이 많이 밤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다가 어린 자녀들까지도 같이 데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이건 여러분 교회적으로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굉장히 좋은 영적인 습관이고 거룩한 습관이죠. 저희 교회를 이렇게 보면요, 밤 예배 때 뭐 기도회 때만 어린 자녀들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노방전도를 나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신도림 광장으로 노방전도 나갈 때 어린 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 노방전도 사진이나 영상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가신 분들은 뭐 더 잘 아실 것이고, 어린이 부대들이
도방 전도를 나가는데 상당히 많이 따라 나옵니다. 어머니가 이제 부모님들이 전도 나갈 때 같이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자녀에게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주셨다. 백날 외쳐봐야 진짜 전도하는 자리에 내가 그 자녀를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성도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고 전도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우리 성도들 간증하잖아요. 그 생생한 간증을 들려주고 이보다 더 좋은 교육이 어디 있을까요? 이건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내용이잖아요. 이것이 결국은 자녀들에게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어머니 때문에 신앙의 습관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예요. 사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주일 예배를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때문에 주일 예배를 나갔죠. 저희 어머니는 주일학교 교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저보다 더 일찍 나가셔야 됐고, 그래서 저를 챙겨서 데리고 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주일 아침이면 전화를 했어요. 민철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를 확인하시는 거예요. 네, 민철이. 그래서 이제 할머니라도 계시면은 할머니한테 민철이 깨워서 빨리 교회에 보내라고 하고, 그러니 제가 안 나가고 어떻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게 습관이에요. 주일 그 시간이 되면 눈이 떠지게 되고 그리고 나가요. 물론 주일 예배 나가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은혜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건 있었어요.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모태신앙들의 특징이죠.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일 예배를 안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찜찜하고 불안한 거예요. 나가면 은혜는 못 받는데 근데 안 나가면 이게 뭔가가 잘못된 것 같고 찜찜하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큰 은혜입니다. 네. 근데 그게 습관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일 예배만 저한테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라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나 뭐 여름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가 무조건 신청을 했어요. 제 동의 없이. 네. 그래서 신청했다 가라. 네. 저는 뭐 어떤 제 의지가 들어가지도 않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제가 제일 많이 그렇게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지금 자녀를 키워보니까 벌써 이제 중고등학교 넘어가면 더 이상 어떻게 부모가 뭔가를 요구할 수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제일 저한테 그걸 많이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리니까. 그래서 저는 여름 수련회나 이렇게 수련회 때가 되면 당연히 가야 되는 줄 알고 수련회 캠프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무슨 훈련이 시작됐냐면 특별 새벽기도 훈련이 시작됐어요.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어머니가 사실 새벽기도 나가자 그런 말을 안 하셨는데 초등학교 제 기억으로는 3학년 때였어요. 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새벽기도를 나가자고 하셨냐면 그때 저희 집이 부도가 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크게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 어머니 입장에서도 이것은 온 가족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겠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 갑자기 특별 새벽기도, 봄 특별 새벽기도 때부터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특별 새벽기도회를 40일씩 했나 모르겠어요. 저 어렸을 때 80년대 때. 그래서 봄 40일, 가을 40일 하면 1년 365일 중에서 몇십 일을 제가 새벽 기도를 했을까요? 80일씩 했어요. 그것을 제 기억으로 중학교 3학년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했으니까요. 그걸 매해마다 80일씩 새벽 기도회를 반복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이제 2학년 정도 돼서는 더 이상 어머니가 저를 터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특별 새벽기도 계속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갔습니다. 뭐하러 나가요 그것을?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제가 그걸 왜 나가겠습니까? 가서 은혜 받지도 못하고 끌려다녔는데 안 나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게 제가 군대 가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대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디냐? 새벽기도였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기도회를 나갔어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 때 가르치는 게요. 결국은 나중에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에게 그 새벽 기도를 배우지 않았다면 군대에서 은혜 받고 제대하자마자 제가 새벽 기도 자리를 나갈 수가 없지요. 내가 과거에 새벽 기도를 나갔던 경험이 있고 제가 봤던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더듬으면서 그 자리를 나가는 것이지, 어렸을 때 그 교육이 없었다면 그 자리를 나갈 생각 자체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한 다음 날부터 제 스스로 제 발로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갔고, 그때부터 새벽 기도는 제 삶의 습관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반복되는 새벽 기도라는 습관 하나만 제 삶에 세팅이 돼도 그것이 매일 하는 기도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하는 기도가 쌓이고 쌓이니까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제 삶이 되돌아보면 얼마나 많이 놀랍게 변화된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 살아있는 간증이에요. 세상에 새벽 기도라는 이 거룩한 습관 하나만 제 삶에 세팅이 돼도 이 하나가 너무 인생을 많이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은혜를 우리 하늘씨앗교회 성도들과 조금이라도 더 나누기 위해서 하늘씨앗교회 개척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매일 새벽 기도회를 몇 부로 하고 있어요? 어디 다른 씨앗교회를 다니세요? 매일 새벽 기도회를 제가 몇 부로 진행하고 있어요? 2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은 새벽잠이 없으신 것 같아. 새벽마다 에너지가 넘쳐서 저렇게 2번씩 인도하시나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피곤하고 똑같이 바빠요. 그런데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해서 2번씩, 하루에 2번씩 2부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라는 그 거룩한 습관 하나만 삶 가운데 세팅이 돼도요, 정말 놀랍게 바뀝니다. 삶이. 저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 중에서 김정우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태국 선교사님이신데 이 김정우 선교사님 사모님이 박종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이 박종월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수요 밤예배 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수요 밤예배 때 하시고 간증 끝나고 2층 카페로 가서 티타임을 하는데 그때 저한테 2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 강단에서 다 하지 못했던 간증을 또 하셨어요. 제가 그걸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그 박종월 선교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그 간증 내용에 그것까지는 나왔어요. 이 박종월 선교사님이 젊은 날에 큰 병에 걸려서 너무 많이 아프셨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분이시고 약 12년 동안 집에 거의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시피 하셨던 온몸이 종합병원이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셔야 될 나이에 그렇게 큰 병에 걸려서 종일 집에 누워 있다 보니까 자녀들을 케어해 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남편은 목사님이니까 목회 활동하시느라 집안을 잘 돌볼 수 없고, 그러면 결국은 사모님이 2 어린 딸을 잘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는 지금 하루 종일 집에 누워서 내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그 2 어린 딸이 엄마를 옆에서 보살피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내가 이 2 자녀를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박종월 선교사님이 결단한 게 뭐냐면 매일 내가 이 어린 딸들을 데리고 매일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 이 어린 2 딸을 데리고, 이제 그때는 2 딸들이 진짜 어린 초등학생 때죠. 이 2 딸을 데리고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 가정 예배를 드릴 때도 당신은 누워 계셨다고 해요.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엄마는 누워 있고 어린 2 딸은 옆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라고 해봐야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같이 찬송 부르고 그리고 성경 몇 구절 읽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같이 기도하고, 이게 전부입니다. 근데 이것을 엄마가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계속 딸들을 불러서 오늘 또 예배드리자 계속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 하시는 말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엄마의 보살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자랐던 2 딸인데 목사님, 이 2 딸이
영적으로도 모든 면에 있어서 정말 건강하게 잘 자라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 두 딸들이, 큰 딸은 지금 목사님하고 결혼해서 사모님이 돼서 목포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요. 둘째 딸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건강하게 자랑스럽게 잘 자라주어서 이제 올해 3월 달에 또 이제 결혼한다고 제가 그제 목사님 사모님 만났는데 그렇게 간증하는 모습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자녀와 매일 집에서 드렸던 그 예배, 그 어떻게 보자면 진짜 별것 아닌 예배, 사실 5분 10분이면 끝나는 그 예배지만 그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거룩한 습관으로 쌓여갔을 때 그게 나중에 여러분 만들어내는 차이와 결과물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한번 잠깐 되돌아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늘 반복하는 여러분들의 습관은 무엇입니까? 삶의 자투리 시간이 남았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본능적으로 하는 그 습관은 무엇입니까? 인터넷으로 하루에 가장 많이 검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에게 내가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대물림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신앙의 습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이 습관에 대해서 선한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 어느 정도나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습관에 관련되어 있는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책들이나 동영상들을 보면 주장하는 사람들마다 주장이 좀 달라요. 그런데 대개 이렇게 보면 대개 한 행동이 계속 반복돼서 습관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1월 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올해가 뭔가 정말 내 삶이 새로워지는 해, 하나님의 작년보다도 훨씬 더 큰 복이 임하는 해가 되기를 진짜 원하신다면 지금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만 여러분이 한번 눈 찔끔 감고 해보세요. 내 삶의 잘못된 습관들 중에서 다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 삶을 썩어지게 하는 그 잘못된 습관 2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끊어보시고,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신앙의 습관 2가지만 채워 넣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진짜 아름답게 바뀌고 달라지게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해가 바뀐다고 우리의 삶이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삶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면 여러분 삶은 틀림없이, 안 바뀌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혼자만의 결단으로는 어렵습니다. 해보셔서 아시죠?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결단이 진짜 습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고 계속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아멘 하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도와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울 때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도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결단하고 추진해 나아갈 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같이 하면 훨씬 지키기가 쉬워집니다. 여러분이 이런 선한 결단, 연초에 했던 선한 결단을 나 혼자 마음속으로 은밀히 결단해봐야 그거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동역자들과 구역원들과 나누는 거죠. 저는 올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로 그것들을 나누고, 그리고 서로 체크해주고, 구역 모임 할 때마다 서로 체크해주고, 또 잘했으면은 박수 쳐주고, 또 못했으면은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이럴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이 선한 결단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좋은 것들이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습관은 자녀들에게 대물림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맞죠? 왜냐? 자녀들은 듣는 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보는 대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제안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몇 가지를 제안할 텐데, 제가 제안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미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을 것이고 지키지 못한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이 단 두세 가지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삶으로 실천해서 올해 나의 삶의 습관으로 만든다면 틀림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그 거룩한 습관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자, 첫 번째, 예배의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입니다. 무슨 좋은 습관이요? 예배의 좋은 습관. 신앙의 가장 기초는 여러분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좋은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가 지난 코로나 유행 3년, 4년을 거쳐오면서 나쁜 습관이 생겨버렸어요. 그게 뭘까요? 온라인 예배예요. 이제 세수하고 머리 단장하고 옷 차려입고 차 타고 나가기가 귀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 예배에 너무 많이 이제 이게 습관이 돼버린 거죠. 편하게 그냥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미 코로나에서 벗어났고 얼마든지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일 예배만 현장 예배에 나오고 다른 기도회도 사실 마음 먹으면 나올 수 있는데 나머지는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려요. 그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도 교회에 모이는 것을 자꾸 방해하고 패하는 그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너희들은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가까워질수록 너희들은 더욱더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온라인 예배라는 잘못된 습관이 내 안에 자리 잡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벗어버리고 현장에 나와서 현장 예배, 현장 기도에 여러분이 참여하는 좋은 습관이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좋은 예배의 습관이 뭐냐? 밤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만 있지 않아요. 주일 밤 예배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하루를 온전히 구별해서 거룩한 날로 지켜야 되는데 오전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머지는 세상 속에서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됩니다. 밤 예배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그것을 그냥 세워놓고 만들어 놓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오전 예배하고 밤 예배 양쪽을 한번 참석해 보시면 그냥 느낄 거예요. 벌써 영적인 기운 자체가 다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밤 예배는요. 진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만 나오기 때문에 벌써 성도들이 딱 모이면 여기 분위기나 기운 자체가 다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요. 네.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밤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더라면 새해부터 주일 밤 예배, 수요 밤 예배에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나올 때 할 수만 있으면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십시오. 저희 하늘씨앗 교회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나올 때에 2층 에덴스쿨에다가 맡기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에덴스쿨 운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 놨는데 밤 예배 드릴 때 내 어린 자녀 맡겨놓고 밤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스템을 갖춘 교회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핑계 댈 수가 없어요. 이미 그 시스템이 다 갖춰졌는데 여러분만 결단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밤 예배의 좋은 신앙의 습관이 2024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좋은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크신 복을 주시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예배의 좋은 습관은 뭐냐면 지각하지 않고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각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지각해서 와서 허겁지겁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5분, 10분이라도 찬양 시작하기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기도로 받을 은혜를 준비하고 시작하는 예배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같습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아까 선교사님 간증한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리면 더더욱 좋습니다. 가정 예배라고 여러분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설교해야 될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한 장씩 읽으면 돼요. 네. 찬송 하나 부르고 성경 하나씩 같이 읽고 가족끼리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근데 이것을 자녀들이 좀 커버리잖아요.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 유치원생, 초등학생들은 가족예배 드리자고 하면 해요. 왜요? 아직은 아이니까, 어리니까 해요. 네. 그런데 중고등학생만 벌써 돼도 저녁에 가족예배 드리자 그러면은 일부러 그 시간에 학원 시간을 잡습니다. 네. 학원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부모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 가라. 그래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은 언제 가르쳐야 돼요? 아이일 때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교육에도 골든타임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예배의 좋은 습관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기도의 좋은 습관. 예, 기도의 좋은 습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를 또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지금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를 하실 때 무엇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지금 기록해 놓고 있죠?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새벽 아직 밝기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하루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또 감람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나는 기도 시간이 없다. 식기도가 내 모든 기도의 전부다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새벽 기도에 우리 교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 2부로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핑계 댈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이 넌 왜 이렇게 살면서 기도를 안 했니? 했을 때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너는 보니까 새벽 기도회를 하루에 2번씩이나 진행하는 교회를 다니다 왔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올라왔니? 여러분들은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시간을 골라가면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금요 기도회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금요 기도회 우리 성도들 많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금요 기도회 또 철야 기도회 할 때도 정말 많이 나와요. 나와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도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 기도가, 그 매일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그것이 나중에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얼마나 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되잖아요. 습관이 주는 큰 힘이 뭐냐면, 습관이 돼버리면 절대 생각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새벽에 눈을 떴어요. 근데 오늘 새벽 기도를 나갈까 말까 하고 지금 벌써 뭔가 생각하고 망설인다. 이건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의 강점은 뭐냐면, 습관이 되면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을 마신다. 이걸 내가 물을 마셔야 될까, 안 마셔야 될까 망설이고 생각한다는 것은 아직 습관이 안 된 거예요. 습관이 되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새벽 기도가 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금요 기도회가 습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기 전에 뭔가 고민하고 뭔가 내가 오늘 가야 될까 마야 될까 생각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망설임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말씀을 읽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늘 먹어야 되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자가 되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밥은 두 끼 세 끼를 먹는데 영혼의 양식인 성경 말씀은 한 절도 읽지 않는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려요. 요즘은 큐티책이 나와 있잖아요. 매일 읽을 수 있는 적당한 분량, 옆에 해설까지. 큐티책 교회에서도 선정해서 우리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해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참 좋은 게 저희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제가 리더들을 데리고 직접 큐티 하라가 아니라 이 단톡방 이 밴드 만들어서 저부터서 큐티를 나눔을 매일 올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들도 같이 다 올려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구역 안에서 구역장님들과 같이 오늘의 큐티를 나눌 수 있고 은혜 나눔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내가 안 하고 있어서 문제지 환경 탓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도 우리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날마다 말씀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내 삶에 어떤 변화와 그게 6개월, 1년 지났을 때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 시간,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무엇부터 하십니까?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으로 시작해서 스마트폰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대인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딱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부터 찾아서 뭔가를 봐요. 이건 뭐 보세요? 자, 아침에 딱 스마트폰 잡자마자 뭐부터 보세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유튜브 들어가서 오늘 뭐 정치 기사 뉴스 혹은 뭐 스포츠 손흥민 오늘 골 넣나 안 넣나,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떠서 그 가장 먼저 유튜브로 그 별로 내 인생에 그렇게 크게 유익하지 않을 그 기사를 검색하는 그 시간에 만약에 여러분이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보고 아니면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라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게 여러분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많은 변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웹툰 보고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이랬던 사람이 그 시간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만약에 하루를 되돌아보고 성경을 읽고 요즘은 여러분 앱 있잖아요. 앱, 스마트폰 앱에 정말 좋은 앱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서 그렇지 여러분이 만약에 앱 검색에서 매일 성경 한 구절 딱 이렇게 매일 성경 한 구절 딱 검색어 치면 거기에 관련된 앱이 쭉 떠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평점이 제일 높은 거, 그거 딱 여러분들이 설치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말 친절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한 구절, 또 저녁에 성경 한 구절, 그리고 내가 그것을 읽고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다 읽고 묵상하면은 또 소감을 적으라고 해요. 그러면 소감 적거나 스킵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하라고 해요. 다 시켜줍니다, 앱이. 네. 그러면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끝에 아멘을 또 클릭하라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성도들이 아멘을 크게 안 하는 이유가 요즘은 다 이 클릭이 버릇이 돼서 아멘도 해요. 그리고 시간을 맞춰 놓으면 시간 딱 되잖아요. 그러면 딱 떠요. 자, 말씀 보라고. 뒤에 배경음악까지 잔잔하게 찬양 깔려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자기 전에 쓸데없는 드라마 보지 말고 그거 여러분들이 한번 딱 보고 한번 잠들어 보면 그게 여러분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제안드리고 싶은 좋은 습관은 바로 경건한 언어 생활의 습관입니다. 말이 여러분 정말 중요하거든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십니까? 우리 말대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대로 내가 행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되돌아봤을 때 내 언어 생활은 정말 나쁜 언어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 나쁜 언어의 습관이 뭔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입만 열면 안 되는 인생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언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말. 입만 열면 원망, 불평, 남의 탓. 공통적이에요. 안 되는 인생들의 공통점은 항상 입만 열면 남의 탓, 원망, 불편, 그 다음에 비판. 칭찬할 줄을 잘 몰라요. 항상 비판해요. 9가지가 좋아도 다 좋은데 근데 이게 문제야. 항상 비판해요. 근데 되는 인생들의 특징은 뭔 줄 아세요? 언어가 다릅니다. 그들은 사실만 말하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할 줄 압니다. 아멘 하십니까? 사실만 말하지 않고, 자, 현실은 이렇지만, 우리 가정이 현실은 이렇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고 도우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근데 배우자에게 이게 뭐야? 우리 집은 이렇잖아. 이건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죠. 그래야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해 보세요. 부부싸움을 솔직히 우린 너무 많이 한 것 같다고 하면 좀 결단을 해보세요. 배우자하고 같이.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1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한번 2개월만 부부싸움 하지 말고, 언성도 도레미파 솔 이상으로는 우리 절대 집에서 올리지 말고, 만약에 싸우더라도 제발 좀 자녀들이 안 보는 데서 좀 싸우세요. 네. 적어도 안 되면 기준을 한참 낮춰서 그 정도라도 지켜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전도와 선교와 구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구원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죠. 그게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구제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먼저는 기도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거기서부터 전도로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로 동참하는 거죠. 또 단기선교팀이 이번에 곧 가는데 단기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선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로만 동참하는 게 아니라 물질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선교원금, 구제원금은 해본 적이 없다. 올해부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선한 사역이 멈출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 그 일들은 잘 돌아갔어요. 다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동참은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3월 달이면 또 노방전도 시작할 텐데 내가 직접 동참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을 데리고. 또 단기선교 하게 되면 내가 직접 한번 잘 준비해서 단기선교도 가보고, 우리 교회 구제사역 할 때마다 구제사역에도 내가 한번 실제 끼어서 구제사역 선물 박스도 한번 같이 포장해보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는 나 혼자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신앙의 동역자들과 함께 뛰는 그 좋은 습관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는 이제까지 주일 예배만 드렸지 구역 모임 자체는 너무 싫어하셨던 분들,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신앙의 동역자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 혼자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역 모임에 한번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고, 남전도의 원래회, 여전도의 원래회 모임이 있으면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혼자 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의 동역자들과 이제는 세겹줄이 되어서 함께 뛰는 그런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질 때 그것이 만들어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여러분, 해가 바뀐다고 인생은 절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내 인생을 썩어지게 만들었던 그 오래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신앙의 습관들을 내 삶에 세팅할 때 그 좋은 습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삶이 아름답게 바뀌는 것이지, 해만 바뀐다고 해서 절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선한 결단을 하셔서 이 1월달, 2월달, 3월달 이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거룩한 습관을 단 한두 가지라도 내 삶에 세팅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엄청난 복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연말에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선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썩어지게 했던, 내 육체와 내 마음과 내 신앙을 썩게 만들었던 하나님, 그 오래된 옛 습관을 우리들이 온전히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습관들이 내 삶 가운데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그 거룩한 습관을 통하여서 큰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